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입니다. 오늘 5월 4일인데 레위기 4장 중에서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의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4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레위기 1장, 2장, 3장에서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있을 경우 또 내 열심으로 노력한 여러 가지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4장과 그리고 내일 이어서 나오는 5장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또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가 발견됐을 때는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고 또 내일 읽게 돼서는 5장에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선 속죄제를 왜 드리게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드리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면 속죄죄를 드리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계명을 어긴 그 죄를 어겼으면 반드시 이 제사를 다음과 같은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 마지막 35절까지는 제사 방법들이 나오는데 우선 소로 수송아지를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제사로 드릴 때,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릴 때는 누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드리는가라고 할 때는 먼저 제사장이 여호와 율법을 어겼으면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 수송아지를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 온 회중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렇게 수송아지를 잡도록 한 것입니다. 이 수송아지를 잡을 때는 또 방법이 어떠한가? 그 죄를 전가하고 또 피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방법 그 방법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 4절 보면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이 안수하는 장면은 반드시 나오는 장면인데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나왔던 그 번제도 화목제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피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회막, 성소의 휘장 그 앞에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7번 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7번 앞에 뿌린 다음에 그 안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단이 있는데 거기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바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냐? 그리고 아니고 또 그 남은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하면서 회막 앞에 7번 뿌릴 뿐만 아니라 회막 안에 있는 향단의 뿔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를 다시 번제단으로 가져와서 피를 다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여러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피는 그렇게 여러 곳에 뿌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도록 뿌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고기는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죽만을 벗기고 모든 것을 불사르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 기름들을 다 떼어내고 콩팥과 함께 그것을 제사 따로 구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제도 그 기름들, 콩팥들 다 떼내서 그것을 화목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화목제에서는 그 나머지를 그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속죄제는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11절 12절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했습니다. 화목제는 함께 제사장과 제사자가 먹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은 속죄제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다 기름과 콩팥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그 배설물까지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느냐? 회막 바깥에 재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제단에 불을 하면 재가 남기 때문에 재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불로 나무에서 사를지다 다 불태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회막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고기가 사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죄를 전가하고 피를 곳곳에 뿌리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사해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면 온 회중, 한 회중 한 명이 아니라 전체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회중의 죄가 드러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온 회중이 죄에 전가를 하기 위해서 그 수송아지의 전체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되는가?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대표를 정해서 그 죄를 전가했습니다. 온 회중의 대표에는 누구였나? 라고 했을 때는 장로들이 그것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5절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 전체, 온 회중이 전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들의 장로들,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온 회중의 죄를 수송아지에 전가시키고 그 수송아지를 똑같이 잡는 방식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속죄 죄를 행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를 어떻게 했는가? 휘장 앞에 7번을 뿌리고 또 회방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다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도 고기들, 피는 그렇게 다 뿌리고 곳곳에 뿌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했는가? 마찬가지로 기름들을 다 떼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는 진영 바깥으로 나와서 수송아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잡듯이 그 진영 밖에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곳을 통해서 속죄가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온 회중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죄가 사해지게 되고 개개인은 어떻게 하는가? 또 개개인도 이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있어서 온 회중들, 그 모든 평민들에게 하는 것과
또 평민들이 아니라 족장들에게 하는 것과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평민들이 하는 것은 암염소와 또는 양을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이 아니라 평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족장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숫 염소를 드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이하 계속 나오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죄를 범하고 서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같이 제단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족장의 죄가 발견됐을 경우는 흠없는 소를 가져와서 숫 염소를 가져와서 안수하고 또 똑같이 잡고, 여기서는 피를 어떻게 뿌리는가 했을 때 회막 안에 7번 뿌리는 것과 회막 안에 있는 향단에 바르는 그 행위는 생략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피를 번제단에 뿔에 바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기는 화목제물에 드리는 방식과 같이 기름을 다 떼내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서는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어떻게 되느냐?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라고 하면서 제물만 달라지고 그 방법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를 드리도록 했고, 흠없는 암염소를 드릴 수 없을 경우는 어땠는가? 32절 보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갖고 오는 것도 받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흠없는 암것을 가져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죄가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이렇게 어린 양을 드리는 것까지 나오는데 5장에 이어서 보면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 흠없는 암염소도 없고 흠없는 암양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구하지 못할 경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데리고 오라 라는 표현이 있고, 이것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염소 또는 양, 비둘기 그것조차 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고운 가루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자신이 속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발견되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그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그에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강조해서 의무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제사의 방편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했다시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모두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 잊지 않도록 하는 그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줄 알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제사 제도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죄의 씻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들이 남아있기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 많은 죄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고 또 회개하시기를 바라는 줄 알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아가는,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방편인 줄 알아 우리 죄들이 발견될 때 날마다 회개하고 순간마다 회개하고 여러 가지 죄성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또 내 죄성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길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직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날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순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항암 치료와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손길로 치료와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삶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